이것은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하면서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로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찬송은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찬송을 하셨죠? 여러분의 찬송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은 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찬송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1장 6절 이하 보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로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형통, 우리가 잘 되는 거, 이름 높아지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쟤네들이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게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조건 어떤 사람은 영광을 돌리려니까 무조건 하나님 영광이에요. 근데 속으로 보면 진짜 영광을 돌리는 거야.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앞에 9장과 10장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10장 앞부분에 그런즉 여러분들도 나도 내 몸을 쳐서 복종하니까 여러분들도 선율을 생각하지 말고 넘어지니까 조심해서 신앙생활 잘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불만과 불평하지 말고 쭉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교회 문제를 얘기합니다. 교회 문제 뭐냐면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시느냐 서로 교회에 논쟁이 생겨서 서로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니 그때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냐. 그 뒤에 계속 얘기하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라는 거죠. 나만 내 멋대로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몸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그 내용을 할 때 제일 먼저 앞서 말한 말씀이 내가 전 설교했으면 저 설교 포인트는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이쪽은 돌리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타난 바 짧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야. 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냐? 아멘을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이걸 인사를 바꿀 거예요. 그 사람 보면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인사 오랜만에 하죠? 마스크 써서 이렇게 그러는데 멀리 받으세요.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은 그냥 아멘이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은 우리 진심과 우리의 마음 담지 않으면 그건 빈말이고 헛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에 물론 우리가 하다 보면 꼭 그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예배 하나님 앞에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무게가 있는 말, 마음이 실린 말로 하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게 분명히 보여주고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신뢰와 고백의 표현으로 우리가 입으로 아멘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이런 분이 있다고? 저 속으로 아멘하는데 아멘은 속으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유명한 로마서 10장 말씀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목사님 그것도 구원이잖아요. 딴 일을 걸면 한두 것도 없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죠. 아멘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아멘. 아멘. 무조건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시냐면 좀 쉽게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어주는 걸 하나님 좋아하세요.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어. 얘기해도 그런가. 심지어 죄송합니다. 아멘 하고서도 그런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가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하신 약속을 가장 큰 약속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믿습니다 할 때 우리가 입으로 아멘에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아멘. 제가 이를 붙인 건데 그냥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믿어주는 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무슨 나와 있죠. 입으로. 제가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분이 꼭 따지거는 것처럼 생기실 수 있어요. 왜냐면 신앙생활은 그냥 일러 좀 하면 될 텐데 꼭 따져요. 좋은 의미에서 따지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따지는 걸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성기도 얘기하니까 꼭 기도로 소리 질러만 하니까. 그래, 묵상기도 있고 통성기도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기 신앙의 고집 같은 게 있어. 저는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어. 그럼 하나님 말씀이라면 저는 아멘하고 따라가요. 고집 안 부립니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고집이 완고한 거고 완고한 게 불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제 삶의 고백이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로 딴지 걸지 않는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 하는 거란 말이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잘 보면 아니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고백이 있는 게 그렇게 해서 그런 구원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를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야. 나의 삶을 책임지고 나의 영생을 책임져 그분이. 아멘. 그럼 여러분 살면서 무슨 걱정이 있어요? 걱정이 올 수가 있지.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믿음을 고백할 때 내 삶을 주님께서 책임진다는 것을 분명히 내가 믿을 때 그런 일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거기도 믿음의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 그래서 그럼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고 뭘 영광을 받으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리라고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거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란 말이죠.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만약 안 믿는다 그럼 말이 안 돼요. 마음속에 안 믿으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된 것을 믿고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상황이 도저히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거예요. 그렇죠? 앞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고 그렇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 내가 반드시 내 몸에서 내 후손을 있게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해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삶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아요. 야, 진짜 하나님 계시냐? 진짜 기도하는데 되냐?
진짜 하나님 계시냐? 사실 근본적인 믿음은 계시자부터요. 진짜로 하나님 계신 거 믿어?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믿어?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 걸 믿어? 사실 그런 질문은 굉장히 유치한 질문 같지만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다 거기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내 길을 들으시는가? 이것만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아멘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도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 때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영도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영원롭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면 영원롭게 하지?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 감사는 뭡니까? 그냥 감사는 무조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전에 시간 가르치라고 무조건 이런 일 감사해. 그것도 좋은 태도지만 감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고 그런 감사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 때 읽었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있어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임과 제가 뭘 외우려고 그랬는데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을 알고 그냥 지시처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감사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인정은 감사만 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감사만 감사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하신 일을 내가 알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의 속성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안 보여요. 그런데 참 놀라운 얘기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여졌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못 봐. 그런데 그것이 보여진 데가 있어요. 어디에 보여지냐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졌어요. 우와, 우리가 만물을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보이지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에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하신 걸 인정할 때 어떻게 해요? 우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피조물에 나타난 것을 보고서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다고 책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크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졌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랬을 때 우리 저들은 이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왜?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거죠.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다고 책망하는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멘. 하나님을 말씀에 아멘 하나님 믿어주는 거.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시는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거. 금방 또 아멘이 줄어들었잖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버릇이 안 됐어.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아멘 하려고 그래요.
7, 8.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이걸 배워야 되겠구나. 다 못하는 게 아니야. 근데 가끔 보면 있는 것 같아. 성도가 너무 좋아서 있는 건지 졸려서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잃어버리는 것 같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제가 이제 제일 힘줘서 보통 하나님 영광 그러는데 영광에 대한 내용이 없어.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시는 거야? 예수께서 딱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 보고 되게 기뻤어요. 사실 이 말씀은 꽤 오랜 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광이라는 것을 쭉 제가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그 말씀을 보여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눈에 띄게 하셔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였어.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도 아멘 하셨을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고는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돌리죠? 내게 하라고 주신 말씀을 이루어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삶, 그것을 다 이루어드리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죠. 제가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야, 아멘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내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으로 담아서 아멘 하는 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찬양하는 거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시니 그런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거,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 또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 우리 열매를 맺으라고 그런다고 목사님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주제를 삼기는 너무 길어서 제가 뺐는데 한 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일할 때, 누가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하고 말하는 것으로 보일 때 영광을 돌립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잘났어,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갔어, 내가 좋은 데 취직했어, 지위가 올라갔어, 그것을 날 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에는 내가 해서 그러는데 말로만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이 알아. 진정한 고백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자기 속으로는 내가 했어, 내가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셨어, 이런 걸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위선이 이렇게 말하면 또 말 못한다 이제.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이 하나님 하신 것들 들려고 내가 자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기도해서 바꿔야죠. 기도해서 바꿔야죠. 그게 진짜 기도할 바인 거예요. 자기 속으로는 막 잘하고 드글드글한데 겉으로는 안 그런 거죠. 이건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제가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묘비인 거예요. 이게 우리를 영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우리가 믿으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게 진정 마음으로 고백이 될 때